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11월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풍성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시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울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 땅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를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 전성기일 때, 풍요로울 때입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간은 풍요 속에서 다른 곳에 눈 돌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삶에 문제가 없을 때, 물질에 여유가 있을 때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떤 도움도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했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었습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 땅에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을 많이 쌓았습니까? 제단과 주상을 많이 쌓았습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것이죠. 주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을 의미합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에 많은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위한 예배인 것이죠. 삶은 풍요로웠으나 영적인 기근의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2절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분위기를 내뿜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기했던 모습은 정장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학과 학생들이었는데요. 이제 갓 스물이 넘은 학생들이 학교에 차려입고 오는 거예요.
저는 재수를 하면서 대학 생활에 로망이 있었는데 신세대답게 옷을 잘 차려입고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들이 또는 선배들과 함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표정도 굉장히 진지합니다. 툭 건드리면 말씀을 읽을 것 같고 갑자기 기도하자고 할 것 같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룩을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초점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는가,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마치 배우자가 혼인서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이 간음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두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이 그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라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인간 왕이 있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정통성을 가진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어려운 왕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진정한 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4절이죠.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죠.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찾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있어요. 우리 신앙의 고백과 삶의 현장 사이에 이 간극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방식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누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어떻게든 더 얻고 누리기 위해 목을 매는 거죠. 그러나 그 삶에 열매가 있을까요? 4절 후반부에 보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바디랑은 작물을 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길고 좁은 둑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야 하는 땅이죠. 그런데 무엇이 돋고 있습니까? 독초가 나고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것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과 땅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에 거룩을 심지 않았습니다. 대신 13절 말씀처럼 악의 씨를 뿌렸어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라는 속담처럼 죄를 뿌린 땅에서는 거짓 열매만 얻을 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의 씨가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빗소금의 예배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소망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삶에 거룩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마음 두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씨, 거룩의 씨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은 그 말씀의 씨와 거룩의 씨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